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중국에서도 형제자매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어디를 보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3장,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임재라는 말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주님이 임하셨다, 주님이 임하셨다, 이런 말들을 임재,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기름 부음, 이런 거, 저런 말 하면 이단이 아닐까? 저렇게 하면 너무 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주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은 성령께서 말씀도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다 하십니다. 그렇죠? 예, 신약의 우리에게도, 아니, 사도행전을 보면 알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 여러분, 아니, 그 무당들도 마귀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어떤 것들을 보는데, 우리는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육신의 아버지도 나랑 교제하는데 영의 아버지가 나랑 교제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자기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음성을 듣는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전부 다 깨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예수님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셨는데 제자들도 다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성령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가지 마라, 아시아로 가지 마라, 다 바울한테 지시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28장으로 마감을 쳤지만 지금 신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세피조물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었다고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는데 우리는요, 하물며 우리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걸 말하죠. 물침례를 받았을 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물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왔죠. 그죠? 물에서 올라왔어요.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면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어떤 형태로요? 비둘기. 그러면 예수님 눈에 뭐가 보여요? 비둘기가 보이는 거예요.
비둘기의 형태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임하시는 거죠. 그죠? 임했다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그분이 예수님께 내려온 거예요. 뭐가? 비둘기가. 근데 그 비둘기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의 눈에도 봤고 침례인 요한의 눈에도 봤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의 형태로 내려온 겁니다. 물 침례 받을 때. 여러분, 침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아니, 성령이 비둘기 같이 물침례 때 내려온다면 우리도 물침례 할 때 진짜로 기대하면서 물침례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이렇게 물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저도 아버지 하나님 소리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완전히 물소리 같아요. 겁나게 커요. 소리가. 엄청 위험 가운데서 들려요. 제가 그 40일 기도할 때 에스겔 37장 하고 들어오는데 기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 기록 그거 들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한테 에스겔 37장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웅장한 소리로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구가요? 예수님이. 그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잠깐만 열으면 이곳에 천사들이 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의 임재라고 했을 때 갑자기 내가 왜 떨리죠? 굉장히 진동이 있듯이 막 떨려. 달달달달달달 떨려. 내가 왜 이러죠? 내가 왜 이러죠? 자,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갔는데 깃털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깃털이 날아다니는 게 보여. 어떤 사람들은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예. 자, 제가 저희 어머니 여기 저기 앞에 구하나사 와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제가 안산에서 안수를 이렇게 여기 입에다 이렇게 턱 있는 데다가 하고 이렇게 하고 안수를 하는데 저랑 아들이랑 남편이랑 안수를 하는데 어머니 안수하고 나니까 여기에가 금가루가 막 여기 다 묻어 있어. 아주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금가루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금가루네, 비둘기네, 깃털이네, 기름이 뚝뚝 떨어지네, 진동이네. 여러분, 이러고 끝날 겁니까?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이런 것처럼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지금 임재하신 것을, 너한테 지금 임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라고요. 왜요?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니까요. 성령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주님이 우리를 만지면 우리 안에서 막 회개가 일어나요. 그지요? 예.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아들 눈 열렸을 때 보니까 그렇대요. 여기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그렇게 졸음이 오듯이 눈꺼풀이 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마귀가 여기 딱 앉아가지고 뜨면 내리고 뜨면 내리고 뜨면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 다 보여요. 눈이 이렇게 닫아져 있으니까 도대체 이 잠이 왜 이렇게 오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럴 때는 빨리 일어나서 뒤로 가갖고 마귀를 쫓아내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4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낌으로는 느낄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를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진이를 우리 아들을 임신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주님 제발 주님 좀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더만요. 잠언에 보니까 막 복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정말 주님 저 주님 두려워하고 싶어요. 근데 도무지 주님이 안 두려워지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 거예요. 두려움이 뭔지를. 근데 제가 주님 정말 저를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한 두세 달 됐나? 갑자기 그 출애굽기 19장을 읽고 있는데 그 방에 제가 책상에 앉아서 임신 6개월 정도 됐었어요. 진이가 제 뱃속에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근데 갑자기 주님이 시내산에 임하시는 장면인데 제 방으로 임해버린 거야. 시내산에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읽는데요. 제 방에 이제 주님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달달 막 이렇게 막 떠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그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마귀 봤을 때 그 두려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그런데 이 뱃속 아기는 벌써 공처럼 딱딱해져 버렸어요. 딱딱해져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얼만큼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도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저한테 달라진 건 뭐였냐면 그 다음에 절대로 사람이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진짜 안 그랬거든요. 이 담대하지를 별로 못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뭐 좀 남자답다, 막 기질이 그런 것도 있어 보인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여성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그랬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났어요. 이제 주님의 두려우심을 제가 받은 거죠. 그걸 알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영등포역 서울역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뭐 막 아저씨들 막 이렇게 큰 아저씨들한테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막 무릎 꿇려갖고 영접기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되게 담대했어요. 전철 안에서도 막 하고. 근데 그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제가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죄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죄악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제 안에 있으면서 제가 고질적으로 저질렀던 죄가 있었는데 그것이 단칼에 딱 자르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한다. 이게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장면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장면까지 뱃속에 있는 그 상태까지 싹 보여주시더래. 뱃속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자기가 뱃속에 있는데 자기도 두려움에 떨더래요. 어린 아기가 6개월이면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그러는데 하늘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제 엄마는 막 방 안에서 달달달달 떨고 있고 이빨이랑 막 떨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천장 높이 좀 더 높은 곳에서 그 천사가 드럼통으로 기름을 막 내 머리에다 완전히 갖다 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모르잖아요. 그냥 달달달달 떨기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것만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엄마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기름 부음을 넣었다는 거지요. 예. 그 얘기를 이제 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천국 갔다 와가지고 엄마 그때 이랬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봤어 화면으로 주님이 다 보여줬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4차원을 볼 수 없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4차원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오시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비둘기네, 뭐 연기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그분께 감사하고 주님 더 임해주세요. 더 강력하게 임해주세요. 이렇게 또 주님한테 부탁도 하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어디 나갔다가 제 방에 들어오면 주님 저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동영상에서 보시고 나서 저한테 연락 오는 게 저도 그거 해요. 미국에 계신 분도 말하더라고. 저도 집에 돌아오면 주님 저 왔어요 하는데 굉장히 그 마음이 따뜻하대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대요. 그렇게 하니까 실제 살아계신 분으로. 아니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신다니까요. 네. 그분 진짜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요. 근데 제가 주님 왔어요. 주님 선미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면 저를 꼭 감싸 안으듯이 이렇게 감싸 안아주세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아까 제가 저 뒤에 카메라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벌써 저를 딱 이쪽을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 똑같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가볍게 누르는 것 같다. 그럼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아셨죠? 예, 주님이 여러분에게 머리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번 저희 중경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신 존전이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현현으로 오시지 않으셨고 그냥 예수님 자체가 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눈이 열려 있으니까 보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앉아 있다가 갑자기 확 일어서 버리는 거야. 엄마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 항상 오시니까 주의 현현으로 오시니까 그러니까 엄마 미가엘이랑 같이 진짜 오셨단 말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진이만 본 게 아니에요. 저희 아들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자매의 눈을 열어버린 거야. 그 자매도 봐버린 거예요. 그 자매가 보는데 그 자매가 해준 얘기야. 사람들을 안수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에도 좋아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찬양 시간에도 누군가 와서 이렇게 만진다 그러면 주님의 만지심을 감지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주님 감사해요. 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더 뜨겁게 와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몸에서 이 정전기처럼 막 찌릿찌릿할 때가 있어요. 또 저리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와요. 몸 전체에.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오다가 막 몸 전체로 퍼져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중풍이냐? 왜 갑자기 기도하다가 중풍에 걸리려고 이럴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풍이 아니라 주님이 만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아니 갑자기 전기 맞은 것 같아요. 전기가 오듯이 완전히 찌릿찌릿한데 나 어디 뇌가 좀 이상한가요? 뇌경색인가요? 막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고요. 성령님이 만지신다고요. 성령님. 집에서 갑자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몸이 찌릿찌릿하다 그러면 중풍 아닙니다. 예,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배 드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거나 경배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이럴 때 찬양을 할 때나 왜냐하면 요런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때는 뭐 정전기처럼 좀 따갑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안수할 때 보면 따가운 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찌릿찌릿한 것도 많이 들어갈 거고 저번에 어떤 분 제가 안수하는데 무릎을 안수하는데 레이저 쏘듯이 막 들어가 버리더라고.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분 안수하면서 지금 기름 부음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그랬더니 압니다 그러시더라고.
또 그 몸이 뜨거워져요. 몸이 갑자기 기도하기 전에는 안 뜨거웠는데 기도를 하니까 막 몸이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갱년기래 그게. 아니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몸이 뜨거워지는 것은 주님이 만지셔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 갑자기 몸이 왜 뜨겁지 이러지 말고 주님 임재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귀에서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려. 휙 하는 바람 소리. 이명 아니고요. 예? 아시겠죠? 귀에서 저는 이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혼자 방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주님 너무 좋아서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큰절을 올리고 막 이러는데 귀에서 그냥 그 엄청나게 우렁찬 바람 소리 있잖아요. 휙 하는 그 바람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제가 한번 그 동영상에서 말했을 거예요. 한 번 딱 주님 시험했어요. 여기 주님 계시면 주님 저 벽에 걸려있는 휴지 펄럭거려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펄럭거려. 이렇게.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내가 절대로 주님 저기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죠? 항상 그곳에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영적으로 우리 아들은 잘 보는데 나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도 좀 보고 싶어요. 내가 그랬어요. 나도 좀 보고 싶어요 주님. 그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랬어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막 주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렇게 많이 울었어.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펼쳤는데 마가복음이던가 그 어디지 눈을 그 봉사가 눈 뜬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딱 나오면서 눈이 열려요. 열리는 거. 네가 뭐 하기를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가 있어요. 내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딱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막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이거 펼쳤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펼쳤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런데 한 번만 더 해. 그럼 주님이 펼쳤으면 한 번만 자꾸 더 펼쳐줘 봐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폈어요. 그랬는데 동일한 내용인데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눈뜬 봉사에 대한 내용. 우리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의심하는 거 그만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어디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저한테 엄마하고 이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아들은 천사들하고도 다 대화가 돼요.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얘기 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울 때 예수님이 와 계셨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까 울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응 울었는데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하는데 엄마 울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 엄마 눈 열어달라고 울었어? 지금 천사가 말하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근데 그때 예수님이 와서 엄마 눈물 다 닦아준 거 알아? 그랬더니 아니 나 모르는데? 난 내가 내 손으로 닦은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그 천사가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 손으로 닦는 것 같지만 주님이 네 손을 잡고 이렇게 닦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네가 언제나 나를 찾을 때마다 내가 네 앞에 오는 거야. 네 앞에 와서 네 기도를 듣고 너에게 말해주고 때로는
갑자기 귀 속에서 들리기도 하지만 속 안에서도 들리고, 그지요? 막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오는 것 같아. 이게 내 생각이야, 주님 생각이야, 마귀 생각이야, 막 이러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님이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못 들어. 우리가 너무 무디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약속이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다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다 듣고 계시고 그 방에 와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안 보여도 믿어야 돼. 그죠? 예. 믿어야 됩니다. 하도 제가 영의 눈을 열어달라니까 제가 보인단게요, 지금. 요 리본 보여요. 4차원 거 하나 보여요, 제가. 이 천사의 옷 문양이야. 안에 박혀져 있어, 보석. 제가 이거 해봤어요, 이렇게. 다 통과돼 버려.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3차원하고 4차원이 같이 보이죠. 근데 저한테 거기까지만 열어주고 안 열어줘요, 지금. 그러나 필요할 때는 4차원에도 들어가게도 하시고 다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네? 주님, 저도 보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그 신비로운 것들을 알고 싶고 정말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귀에 바람 소리도 들리고요. 때로는 주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전부 임재예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아, 주님이시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 당신 누구요? 이렇게 하면 이러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또 지나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평생에 한 번도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다 들어보셨어요? 대부분은 들어도 보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평생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 소리로도 들리고 주님의 음성으로도 들리고, 예, 전부 다 임재죠. 주님의 임재. 때로는 막 몸이 물결치듯이 하고요. 막 진동이 일어나서 막 되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한 자매님한테, 한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본인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막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떨고 있는데 요 정도까지 떴대요. 몸이 붕 떠버리더래. 육체가 붕 떴다 그 말입니다. 그냥 살짝 뛰었다 내렸다가 아니라 그냥 붕 떠버리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또 이상한 것도 말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멘. 그분이 뭘 못하실 일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도 하는 것을 주님이 못해요? 주님이 능력자예요. 아멘. 여러분, 좀만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면 금방 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붕 몸이 떴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성령이 이끌려서 저 빌립은 저기 순간이동도 하는데 그거 못합니까? 성령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영이 많이 움직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방언으로 막 기도하실 때는 그 영이 너무 많이 움직이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환상도 열리고 계시도 오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었어요. 경배를 드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졸려요. 진짜 아기 날 때 하는 그런 졸음이에요. 아기 낳아본 사람만 알아. 이 졸음은. 제왕절개 하시는 분은 몰라. 근데 아기를 5분 간격으로 통증이 올 때 있잖아요. 그때 엄청 배 아프다 갑자기 졸려. 정신 못 차리게 돌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졸음.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할 때 그러질 않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전혀 안 졸리는데 갑자기 그런 현상이 딱 나타났을 때 제가 막 제 뺨을 때려서 이거 왜 이러냐 손선미 너 정신 차려 너 왜 이래 갑자기 막 이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졸린데 그때 갑자기 번뜩 아 이게 지금 주님의 인도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소파로 가서 기댔어요. 중국에 있었을 때 소파로 빨리 가서 딱 기대는데 그 순간에 기대자마자 한 2, 3초 바로 4차원 세계로 제가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블랙홀처럼 이렇게 막 돌잖아요.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돌면서 골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천국도 갔다 오고 또 지옥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주님 안고 막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빨리 누우시라고요. 기대든지 눕든지 아니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그 발에서 발동 걸린 것처럼 로켓 발사 그런 것처럼 막 발에서 발동이 걸리면서 막 몸이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상태는 빨리 누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치시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천국에 갈 때나 그럴 때 막 진동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리고 빨리 누우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난 근데 너무 불안해.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이 아닌 것들은 다 나가라. 딱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불안하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전부 마귀는 나갑니다. 예, 오직 성령님만 남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진행해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천국도 보여주시고 또 지옥도 보여주시고. 근데 제가 좀 실수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 몸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천국으로 먼저 가더라고요. 천국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가니까 내가 그날은 이렇게 했어. 나는 지옥을 먼저 봐야 돼. 지옥을 봐야 돼 하면서 지옥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지옥을 봐야 돼 라고 하면요. 방향이 틀어져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요. 내가 이제 말한 대로. 왜냐면 우린 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지옥에서 봤어요. 상황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천국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돌아왔어. 그러니까 억울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였냐면 그냥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면 바꾸지 마요. 저처럼. 왜냐면 이것도 제 생각이잖아요. 그죠? 예. 진짜 주님이 보여준 대로 그냥 이끄는 대로 갔으면 천국 갔다가 주님하고 같이 지옥 내려왔으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다 봤을 텐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거기서 지옥만 보고 또 올라오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막 그 발에 발동이 걸린 것처럼 7시 그러니까 4시 새벽 4시부터 7시까지가 좀 넘도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발에서 꼭 로켓 발사 같아 느낌이. 로켓 발사. 제가 옛날에 로버트 태권브이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런 것처럼 발에서 막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제가 벌써 4차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한국이 저를 돕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돕는다. 딱 그러시더라고. 중국에 있을 때.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니까 육체는 지금 발동이 막 걸려 있는 상태죠. 근데 영이 순간 이동으로 쫙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이렇게 딱 누워갖고 그냥 그대로 가는데 한국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장면들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럼 중국도 저를 돕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더니 그럼 보여주세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주시고 또 경험시키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것들을 사모하게 되면 주님은 다 해주십니다. 문제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가루를 보여주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깃털을 보여주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제가 슈퍼내추럴에서 보니까 막 보석들 있죠. 보석들이, 이런 보석들을 막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이 더 현실 같죠.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그냥 흐지부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현장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복하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막 웃기도 해요. 막 웃음이 나와요. 마귀가 우리한테 웃음을 주겠어요? 안 주지. 그죠? 마귀는 우리한테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막 그런 상한 것만 주죠. 그죠? 마귀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야.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그 안수할 때 보면 막 기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다 치유해요. 예. 저도 그 중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안수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그 어렸을 때 그런 상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쓰러져서 우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진짜 기쁘더라고.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그 기쁨이 막 하하하하 웃는 그것이 나에게 그 기쁨이 오니까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다 용서가 돼. 주님이 주신 기쁨. 꼭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우리가 영혼 구령하고 왔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복음전도에서 영접 기도할 때 그 기쁨. 해본뿐만 알아. 그 주님이 주신 기쁨.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안수했는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막 기뻐한다. 그러면 저거 미쳤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아, 성령님이 만지셨구나. 저 자매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구나. 아내를 다 치유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거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받으면 이제 어려움이 없는 거죠. 누구죠? 그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은 성령님이 한번 만졌더니 한번 딱 거기서 머리를까지 만지지 않았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저분은 저 앞에 있었는데 붕 떠갖고 이쪽에 떨어졌대. 붕 떠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냥 지금 성령님이 임하신다, 임재하신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받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난 안 쓰러질 거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그 육신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것 좀 그만하란게요. 예? 여러분, 220V 전기도 맞으면 죽어 사람이. 그죠? 우리 주님이 220V 걷소. 더 많지요. 그지요? 예. 더 센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전부 알아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내가 주님의 은혜 받으면 돼요. 그죠? 예. 주님의 은혜 받으면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천사가 보여요. 예. 저도 그 안산에서 어떤 교회에 잠깐 갔었을 때 보니까 그 목사님 뒤쪽에 이렇게 형상이 보이더라고. 예. 그렇더라고요. 형상이 딱 보여. 또 때로는 그 예배당에서도 보이기도 해요.
네, 천사들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형제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 왔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랬대. 엄마, 그 형제 눈이 열려 있대요. 근데 그 형제 그랬대. 자기 엄마한테. 엄마, 여기 교회에 지금 천군 천사들이 너무 많아. 저희 여기 3층 올라올 때요. 3층이 여기 옆에 있잖아요. 엄마, 여기 교회 천군 천사들이 너무 많아. 나 여기 교회 다녀야 되겠어.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죠. 근데 다른 교회는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다른 교회도.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6명씩 천사가 있는 것이 보였으니까 몇 명이고서 여기만 해도 몇 명이고서 10명만 있어도 60명은 천사가 있네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 천사 있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 그럼 천사가 있으면 완전히 좁아가지고 어떻게 있냐는 거야. 여러분, 그 천사 4차원에 있어요. 우리 지금 3차원의 몸은 여기 있고 천사는요 막 다 우리가 볼 땐 다 포개져 있어. 우리 아들 눈 열려 있을 때 보니까 우리가 작은 봉고차 타면 천사 머리는 바깥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천사가 아니 어떻게 모가지는 바깥에 있고 몸은 안에 있고 그게 가능합니까? 아, 영이에요, 영. 영은 무리도 걷고요 공중도 걷고 다 해요. 영이라니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희 아들이 밥 한번 줘보려고 천사한테 밥 먹으라고 혼자 계속 하니까 줘봤는데 이 손이 통과가 돼버리는 거야. 통과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손으로 때리면 마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마귀가 통과가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3차원에서 육체로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4차원은 어떻게 돼요? 그냥 통과가 돼버려요. 그럼 마귀를 두드러 팰 때 어떻게 두드러 패야 돼요? 이 입으로 천사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때려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도 4차원에 있잖아요. 그죠? 예,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옛날에 알았으면 내가 써먹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4차원도 있고 4차원도 있으니까 같은 4차원끼리 싸우는 거예요. 4차원에 칼 갖고. 그죠? 예. 왜냐면 4차원은요, 우리 3차원을 때릴 수 있어요. 4차원은 우리 때리면요, 우리는 맞아 죽어요. 하루 저녁에 한 천사가 가서 18만 5천 명의 아람 군대를 다 죽였어요. 근데 이 군사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와서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4차원은 3차원을 때릴 수 있어요.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영적인 세계 법이.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다 영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가 아람 군대 사람들을 다 18만 5천 명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천사가 싸우는데 사람이, 인간이 덤빌 수 있겠어요? 어디서 때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6.1 전쟁 얘기 해드렸잖아요. 6.1 전쟁 보니까 6.1 전쟁이 일어났어. 이스라엘하고 아랍 연합군하고 싸워. 근데 이스라엘 숫자가 작어. 알잖아요. 근데 공군들이, 아랍 연합군들이 포를 쐈어. 아, 포는 누가 쏘요? 자, 그 공군에서도 막 뭐 쐈어. 근데 이제 무기가 그것이 날라오잖아요. 포를 쏘면 날라오는데 누가 잡냐? 하늘에서 천사가 딱 잡아. 날라오는 거 딱 잡아. 딱 잡고 어떻게 다시 아랍 연합군으로 다시 보내. 그럼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야. 이러고 싸우는데 어떻게 덤비냐고. 이러고 싸우는데 어떤 그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항복하려고 또 혼자 있었으니까 이렇게 손을 들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3천 명 정도 되는 그 아랍 연합군이 손을 번쩍 들더래. 지금 자기는 혼자 있는데 번쩍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잘못 봤나? 그리고 이래 보는데 전부 손 항복 완전히 다 쫄아갖고 그 군사들이 뭘 봤냐면 요 사람 뒤에 있는 천사들이 키가 이만큼씩 큰 존재들이 무기 갖고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로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손 다 하는 거야. 이제 이 사람 너무 놀랐지. 그리고 다 묶었어. 3천 명. 그래갖고 포로로 데리고 가는 거야. 데리고 갔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의 간증이 누구냐는 거야. 그 사람들 누구냐는 거야. 그러니까는 누구긴 누구요. 천사지.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원자,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가다가 그 말했죠. 유괴당하면 뭐 하라고요? 방언기도 크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방언기도 했더니 그 총 들고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 이 여자는 방언만 열심히 해서 무서워서 유괴당해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눈 떠보니까 창문 열고 차 문 열고 총들은 막 다 거기 있고 그냥 다 도망갔어. 그 키 큰 사람들이 뭘 봤을까? 천사가 보였겠지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갔겠지라.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시편 91편에서도 우리 가는 길에 누가 도와요? 천사들이 도와요.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영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세요. 응? 시편 91편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신다면 방길 갈 때 무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큰 소리로 방언하면서 가십시오. 절대 못 붙습니다. 뒤에도 못 붙어. 아니 그냥 그 뒤에 오던 사람이 저 여자 미쳤나 보다. 뭔 소리를 저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니까 겁나서 붙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임재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도 하고요. 임재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리기도 해주고 아주 담대해지기도 하고 아주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고 또 그 어떤 그 목사님은요. 목사하기 전에 자기 진짜 피아노를 못 쳤대. 어렸을 때 4살 때인가 한 달인가 배우고는 안 쳤대요. 근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피아노가 막 잘 쳐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쳐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왜냐하면 누가 만지신 거냐면 하나님이 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만지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추구하면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제가 환영합니다. 정말 주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어떤 주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만약에라도 그 느낌이 굉장히 음란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이세요. 주님이 저를 감싸듯이 감싸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음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내 아버지예요. 아멘. 근데 어떤 음란한 행동들이 이루어진다.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음란한 음부를 만진다든지 이러면요. 벌써 이거는 뭐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다 분별하실 수 있죠? 우리가 마귀와 성령은 금방 분별이 됩니다. 주님은 거룩 자체예요. 아시겠죠? 예. 어떤 분들은 내가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평소에 이런 존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굉장히 음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뭐에 끌려 있냐면 마귀한테 끌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자기하고 대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랑 대화를 안 해주는데 그 존재가 대화를 해준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음란한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임당할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만 예수 이름으로 다 하면은 그대로 그냥 나갑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거룩의 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여러분 희생이 조금 필요해. 어떤 희생이 필요하냐? 아침에 내가 보통 한 7시 일어난다. 그럼 1시간은 좀 일찍 일어나요. 6시 일어나셔서 주님 제가 왔어요. 주님 제가 어떤 성경을 읽을까요? 주님하고 교제를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1시간 더 일찍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일어났다고 하면요. 주님이 임재하세요, 보통. 왜냐하면 내가 나를 버리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 좋은 잠을 안 자고 일어난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도요, 정말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이 잠이라는 자기 부인을 딱 내리고 1시간 먼저 일찍 일어나는 거. 그죠? 예. 저녁 때도 일찍 자고 싶지만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1시간 늦게 자면서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또 말씀의 물로 나를 돌아보면서 씻고. 그죠? 내 죄악들. 이런 것들이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다가 너무 졸려서 잠이 들면 또 방언하다가 잠들면 또 영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또 영적인 꿈에서 주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은 꿈만 꿨어. 그 꿈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는 것도 뭘로 나와요? 꿈으로. 꿈에서 천사가 다 얘기해 보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는 것도 다 꿈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꿈들, 이 꿈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고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름 부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시고 매번 예배 때마다 또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을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